자, 이번 영상에서는 설교자의 음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낸 소리의 음과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들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것이 양질의 설교를 하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대부분 음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자신의 음성과 언어로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복잡한 사람에게 있는 음성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성 기관의 기능을 보면 공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의 신체로 유입이 됩니다. 콧구멍과 코, 비강을 지나서 목으로 그렇게 공기가 지나갑니다. 말을 할 때에는 코와 입을 통해서 신체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만큼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성을 사용할 때 먼저 긴장을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은 항상 자칫하면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 심리적 싸움에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음성의 오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또 미숙한 장비의 사용법으로 인해서 음성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완전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져서 스트레스가 쌓아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에 설교자 자신에게 스트레스나 부담이 증가하면 음성의 사용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교자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음성의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흡을 적절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 시에는 충분한 공기가 신체로 유입이 됩니다. 올바른 호흡이 안정적인 화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한 번 들이쉬는 숨이 공기의 양이 말의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를 보면 횡격막이 복부와 흉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최상의 호흡은 복식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충분하게 유입을 하면 그만큼 말이 길어지고 또 힘 있는 그런 말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호흡을 연습해서 새로운 호흡 습관을 기르고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호흡 방법이 음성기관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발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설교자들은 자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음성의 사용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기적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기사를 읽는다든지 또 문장을 읽는다든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고 목소리를 잘 간수하고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잘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성 사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목의 근육에 부적절한 힘을 가할 때에 음성 사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잘못된 피치를 사용할 때에 음성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호흡이 부적절할 때에 음성의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목, 음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날씨나 기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의복에도 주의해야 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에 건강한 음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신체에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서 속히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교 직전이나 설교 직후에 음성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음성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질의 사운드 시스템 및 전문가의 어떤 세팅을 통해서 사운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목에 힘을 주어서 목을 클리어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설교 내용을 전달할 때 설교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내용을 시각화할 때 설교의 내용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정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말할 내용을 마음속에 먼저 그려봅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교의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들은 소설을 사실처럼 연기하지만 설교자는 진리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스티븐슨과 디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는 실생활의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인물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인식의 단계, 감각적 이미지의 단계, 상상력의 단계, 그리고 언어의 단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단계는 오감을 통한 주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감각 이미지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보내진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미지는 기억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억된 이미지는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들을 의미하고 창조된 이미지는 기억된 이미지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저장된 이미지들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인식하는 사물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경험한 이미지들을 올바른 형태로 간직하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화를 하면 주는 유익점이 있습니다. 말에 호소력을 더해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설교들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불신자들이 불길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메시지를 설교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신을 실감하고 느끼고 그것을 그림을 보는 듯이 착각을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회심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지 휘트필드도 아주 생생한 시각적인 언어를 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오늘날의 회중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날의 회중들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신적으로 메시지를 익혀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청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메시지를 어느 부분에서 적용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원고 없는 설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작성하되 강단에서는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익혀서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특히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를 익힐 때 배움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의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복습을 많이 할수록 더 친밀하고 기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의 법칙이 있습니다. 복습과 전달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강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중이 강할수록 더 생생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내용을 완전히 통달해야 합니다. 1단계는 원고의 이해를 심화해야 합니다. 2단계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견고하게 정신적으로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상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이해하고 논리적 관계의 흐름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설교의 흐름을 연습하고 큰 소리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전해야 할 사상이나 개념들, 형상들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미지로 그려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여러 번 연습을 하고 6단계는 지나칠 정도로 익혀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은 다음에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자유스럽게 원고에 매이지 않고 힘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활성화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활성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활성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의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을 더 깊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이 전하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고 전달하면서 정말로 회중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청중들이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청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를 설교 전달하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회중들이 감정적으로 뒤따라오지 못할 때는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설교자는 전달되는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